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뜯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 제가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성탄절 이렇게 전야제라고 그러죠. 24일 날 저녁에 이렇게 막 새벽송을 돌고 그죠. 또 막 발표회도 하고. 그래서 참 11월 말부터 바빠요. 전도사들이 이렇게 두 가지 행사를 하잖아, 그죠?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여름 수련회 행사. 뭐 부활절은 그래도 보통 부활절 칸타타 정도로 끝내지. 그래서 참 바빴던 시즌을 보내드리는데 그러면서 새벽송도 돌고 그죠. 근데 요즘 저 시골에 새벽송 도는 데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에는 새벽송 하는 데 있더라고요. 가끔 작은 교회들이 하는 데 있는데 밤 12시나 11시에 이때 도는 게 아니고 초저녁에 돌더라고요. 밤 11시, 12시에 돌다가는 뭐요? 콜라. 그리고 아파트에 뭐도 못해요. 들어갈 수도 경비 바로 올라와서 바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게 하나의 추억으로 이제 남았던 것들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성탄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약화됐죠.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털이라든지 뭐 캐롤송이라든지 사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근데 이제 캐롤송을 틀 수가 없어요. 다 왜냐하면 저거를 내고 틀어야 되니까 저작권료를 그냥 틀었다가는 뭐요? 고발하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점점 더 이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을 거고 그런 추억들은 아마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탄을 축하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한번 그냥 일회성 축하하는 거야. 성탄절이야. 성탄 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계속 여러분 안에서 정말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깊이 보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읽어본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 예수 그분이 임마누엘 되시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여러분 자신들의 이 성탄절에 정말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주인이라면 이제 그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셔서 이 세상 속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말이 틀렸어요. 빛이 되기를 알고 이미 여러분은 뭐요? 빛이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은 빛이다. 그래서 나는 빛이다. 빛을 뭐 해야 돼요? 비추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말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뜨거워지는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탄에 대한 의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이며 그러면 그 이루신 일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라 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모든 죄들을 구원할 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면 성령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된 거라고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 하게 하려고? 이루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저 하늘이 열리고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해 나가는 중에 사실 저도 이제 지난 과정을 통해서 살아오면서 또 목회를 해오면서 오해되었던 것 만에 하나가 이렇게 예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의 관점에서 보고 말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목적이 있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뭐 하시려고? 이루신다. 지난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 앞으로 가게 되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나도 세례 받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세례하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탄절과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선지자들로 하여서 말씀하신 것으로 뭐하게 하시려고 한다?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 앞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미 이게 어디에 약속되어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남자예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뭐 하게 되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단 한 사람 누구만? 예수님만 성령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기. 그러니까 한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자,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 믿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 목사님 나는요 힘들었고요 어려웠고요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요 이런 형편이 있었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형편이 뭐였어요? 어려웠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차라리 예루살렘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살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갈릴리. 저 북쪽에 예루살렘에서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기에 사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 사실은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난 지 얼마 안 돼서 애굽으로 뭐해 가야 돼? 피신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근데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단순한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요 정말 어려웠고 힘들었던데요. 아니요. 그것이 여러분을 이미 그 과정들을 다 뭐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뭐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한 예수님을 지금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알기만 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로봇에 일하는 그 정리사님 분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11년 들어와가 지금 근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분이 계속 나처럼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때문에 자기가 그래요. 스스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기 유배 왔어요. 11년 전에 유배 와서 나 이 고생하고 있다고 여기에. 난 300억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좀 이야기해 주면서 성령이 당신께서 말씀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길을 열어갈 거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성령이 계속 질문한 거라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근데 지난번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니까 하기야.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사실은 물어볼 것도 없는데 뭐 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이 잘하는 게 집 짓는 거야. 그러면 뭐 가지고 돈 벌겠어요? 예? 이미 다 알려주었는데도 이제 처음 듣다 보니까 계속 질문해 보는 거거든.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성령께서 알려줄 것인데 그러니까 단어가 바뀌었어요. 유배에서 이제 뭔대로 광야로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유배 보낸 게 아니고 여기 광야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고 보냈구나. 그거 알려줬더니 이제 유배에서 뭘로 단어가 광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야, 이거 빨리 알아들어요. 제가 말하는 말을 거의 이해를 하고 들어요. 유배지에서 뭘 많이 해가 이거? 고생을 많이 해. 유배가 아니라 광야에서 누구만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그러니까 조금만 방향만 조정하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할 일이 있고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당신은 돈을 벌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도 짓고 마음 안에 성전도 세워지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 세워줄 거다. 아멘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다 있어요. 조급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지난주까지 여러분 지난주 오전 오후로 두 번의 예배를 계속 이야기한 게 있어요. 십자가에 뭐요?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근데 지금 살아나는 거는 얘기도 안 했어. 그죠? 계속 뭐만 얘기하는겨? 근데 잘 안 죽죠? 이게 속에서 여러분 잘 안 죽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거든. 자존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잘 안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이 뭔가 하면 모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이 뭔가 하면 죽어야 되는 거지. 근데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죽었다라고 선포하면 달라져요. 근데 잘 안 해. 말을 안 해. 왜냐하면 은진 씨 같이 죽기를 싫어해. 그치 세희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기꺼이 나는 죽었다라고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내 성향, 지금까지 내게 만들어진 기질. 여러분 기질이 바뀌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 습관이 바뀌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습관이 그냥 바뀌어지지 않아요. 말투가 그냥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바꾸기 싫어해. 왜? 새로운 변화의 길로 가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었던 내 자존심, 또 나를 그 자존심을 붙들고 역사했던 정말 그 악한 영들의 그 집요한 공격들이 이제 다 끝났다. 그거 누가 선포해야 돼요? 내가 선포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서 내 안에서 정확하게 이해돼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거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구나.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 이 성탄절로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했던 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첫째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뭐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할렐루야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 이름이 예수. 예수. 아니, 그랬잖아요. 그죠? 21절에 뭐죠?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다.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 모든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를 뭐 하겠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죄가 해결됐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근데 지고 간다니까 죄를 지고 가는 게 사실은 지고 간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냥 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지는 게 아니고 치워버리고 간다. 없애버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죄를 뭐하고 간다? 예수 그림이 없애버린다. 치워버린다. 제거해버린다. 그렇게 가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 어린 양이. 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뭐 해보시는 분이다? 없애야 하신다. 제거해버리신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뭐 한다? 구원할 자다. 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본원적인 죄, 그게 뭐죠? 원죄죠. 그 원죄로 말미암아 또 만들어진 뭐예요? 자범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몰랐었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범죄. 아까 말했던 이제 기질까지, 섭성까지, 습관까지 다 뭐 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죄의 뿌리부터 시작해서 죄의 모든 가지까지 뭐 해야 되는 기라? 정리하시다.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뭐 하셨다? 죽었다. 정말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성탄의 가장 축조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 예수님이 예수다. 모든 사람의 백성의 자기 백성의 죄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거기서 뽑아내시고 그 피로 구속하셔서 정말 죄를 죽이고 죄를 태우고 죄를 씻기셨어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 이해되어져야 돼요. 아, 내 죄를 죽이구나. 내 죄를 씻겨주셨구나. 내 죄를 다 태워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서 이제 죄가 없는 이미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이 확실히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이름이 누구라고? 예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근원적인 게 해결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뭘 말씀하셨는가 했는가 하면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살아서 정말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임해서, 그죠? 성령이 임해서 음성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안에 다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뿌리까지 싹 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캐롤송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토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반짝이가 주인공 아니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니, 우리가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빛이잖아. 이렇게 반짝이 교회마다 붙여놓은 데 있잖아. 그죠? 그게 이제 누가 붙어 있어야 돼? 누가 붙어 있어야 돼? 진짜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 기라. 그럼 그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각 가정에, 각 직장에. 거기에서 그 빛이 반짝이듯 여러분이 뭐 해야 돼? 반짝 별빛이는 뭐 있죠, 그죠? 그 빛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도 빛이 안 비치니까 그냥 대신 뭐 비치는겨? 조명 전구 비춰놨잖아. 그러니까 그 빛 앞에 다 밑에 있으니까 다 뭐요? 여러분, 교인들이 다 빛 앞에 반짝이는 게 아니고 빛 뒤에 밑에 있으니까 뭐요? 다 컴컴하게 있는 기라. 여러분 스스로 컴컴하게 있어요. 밝은 빛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밝은 빛이어야 됩니다. 아멘? 왜? 죄 문제가 다 뭐였으니까? 끝났으니까. 해결됐으니까.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어디 죄 문제까지 끝났어야 돼요? 원죄, 자범죄 이야기하는 중에 정말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더 깊이 가야 되는데,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아직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생각하고 옛사람으로 말하고 옛사람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아직도 어디에 있는 거라고? 죄 가운데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표적이 뭔가 하면 혼인잔치집이에요. 왜 혼인잔치집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혼인잔치예요. 결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서 지금 혼인하셨어요? 그것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누구고?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고. 그래서 내가 사는 거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는 목적이 거기 있다니까. 그게 이제 지난주 찾아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한 사건이 뭔가 하면 성전 청결을 해요.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막 짐승을 바꾸고 돈을 바꾸고 막 완전히 성전 안이 개판이 돼버렸어. 그래서
상을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뭐 해버리고 엎어버리고 노건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치고 성전을 뭐하게 하셨어요?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이 지금 뭐가 돼버렸어요? 도둑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딜까?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2000년 전 성전을 말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2000년 전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어디? 어디? 내 안에. 내 안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내 안에서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아직도 돈 때문에 살아가고 명예 때문에 살아가고 내 자존심 때문에 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감정 느끼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 이게 바로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은 뭐 해놓고? 말만 모셔놓고 신랑은 그냥 그냥 필요할 때 나 필요할 때만 돈 주세요. 필요할 때만 응답해 주세요. 그러고 내 마음대로 이게 내 성전이라니까. 성전 청결이 오늘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말, 지난주 말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제일 안 바뀌는 게 뭘 거라요? 말. 말이 바뀌었다는 건 어디가 바뀐 거예요? 말은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아멘? 이제 정리 다 되죠? 이게 정리가 확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이, 근데 그러면 안 바뀐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그러면 빨리 그 뭘 찾아내야 돼? 7초.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질들, 습성들, 다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뭐 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성전이 뭐 해야 되는겨? 청결하게 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청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뒤집었지만 청결이 안 됐잖아. 그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의탁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옛사람의 기질과 옛사람의 습성과 옛사람의 그것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뭐 할 수가 없잖아. 성령이 진짜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다 정리하셨잖아요. 이 성탄절의 기점을 다시 해서 다시 한번 예수, 자기 백성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실 자? 구원하실 자. 확실히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죄 이러니까요. 지켰네 안 지켰네 했네 안 했니 그런 그 죄 아닌 여러분 안에 깊숙이 남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아직까지 옛사람의 그 기질까지도 다 정리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목사님을 찾아갔대. 같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나 목사님. 교회가 뭐 많지는 않은가 봐요. 교인들이 마이크도 잘 안 쓴답니다. 그냥 목사님 혼자 조용조용한 분이라서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가 봐요. 찾아가서 그랬다. 목사님 좀 마이크 대시고 마이크 붙잡고 성도들 속에 있는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막 다 끄집어내서 막 좀 다 뒤집어지도록 막 힘있게 막 좀 메시지 좀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 부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 다 뒤집어져야 돼요. 속이. 아멘. 정말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완악한 거, 사악한 거, 거짓말하는 거,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싹 다 뭐 해줘야 돼? 다
정리돼야 돼. 정리되려면 뭐 해야 돼요? 속에서 드러나야 되잖아. 드러나야 돼. 드러나지 않으면요, 얘들까지도 이미 다 드러나야 돼. 얘네들 보면 난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얘가 10분도 5분도 못 앉는 아이가 예배시 끝날 때까지 어떻게 이래 앉아 있어? 최고? 최고? 아멘?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 설교가 진짜 길거든요. 예, 보통 25분에서 30분 안에 다 끝나요. 그래서 예배 시작해서 1시간 안에 다 끝나요. 근데 우리 이렇게 앞에 시간이 많이 줄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설교가 40분, 50분까지 가거든. 근데 애들 예배 드린다. 근데 예배만 드리면 안 돼.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뭐 해야 돼? 정리해야 돼. 그러면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찬양합니다. 정말 기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선한 말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아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해 뭐 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금 왜 이리 없냐, 왜 뭘, 여러분한테 다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예언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상관없어요. 뭐 하면 돼요? 뭐 해결되면 돼? 예? 죄 해결하면 돼. 할렐루야. 그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줄 확실히 믿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23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인기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하고 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자, 예수님이 단순히 죄 문제를 해결해서 끝났던 게 아니에요. 그래, 죄 문제 해결했으니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나가 이거. 죄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뭐 하시겠다?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다. 그럼 세상 끝나면 우리 어디로 가요? 천국 가면 또 하나님과 뭐해요?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검하십시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셔요?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뭐 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집이 건설되고, 하나님의 집이 건설되면 거기에 누가 들어와 살아요? 하나님과 내가 살잖아요. 신랑 되신 그분과 신부 되신 내가, 신부 되는 내가 같이 한 집에 살아.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말로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고 양육시켜서 세워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이 뭐 하는 거다? 해야 될 사명이다. 그분이 우리와 뭐 하겠다? 이 성탄절의 느낌이 뭐야? 임만 함께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얼마나 느껴보셨습니까? 얼마나 인식하고 사셨습니까? 눈 뜨자마자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구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가고 계시구나.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이 시험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은사로 직임으로 지금도 나에게 함께 계시구나.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그분과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믿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미션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시인하고, 아멘?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래, 너 제 문제 해결됐어. 너 옛사람 아직도 남아있는 거 내가 끝냈어. 아멘? 여러분, 옛사람이 계속 올라와요. 그냥 올라오거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왜? 당연히 그거는 뭐 해야 될 거니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만큼 점점 더 내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누가 살아나야 돼? 새 사람이 계속. 새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절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 절기를 지나면서, 절기를 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 여러분 신앙이 점점 더 세워져 가야 돼.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아멘?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지난번 얘기했죠. 생각하고, 아멘? 생각한 말씀이 여러분 감정에서 뭐 해줘야 된다고? 느끼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 왜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잘 안 일어날까? 내 내면은 왜 이렇게 아직도 이런 우울함이 있을까? 왜 우울함이 있어요? 정리하라고. 아이, 해도 끝이 없는데요. 그리고 끝이 없어. 왜? 그만큼 여러분 안에 뭐 있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빼내면 끝내야 되는데 또 생각으로 자꾸 끌어들여요. 또 보고. 이게 이제 문화잖아요. 여러분, 어디 문화에 살다가? 쉽게 말하면 옛사람 문화에서 살다가 이제 새사람 문화로 옮겨가려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익숙해? 옛사람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옛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뭐 하는 기라? 옛사람 이야기 들으면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 옛날에 그 싫었던 거 알면서도 그래도 그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어연히 나도 모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우울했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우울해야 저 사람이 나를 뭐 해주지? 뭐 해주지? 알아주지. 뭐 우울한 거 알아줘서 뭐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또 나를 또 만들어가는, 또 옛사람으로 모습으로 또 뒤집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지 마십시오. 아멘.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말씀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하라고? 말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말을 잘 안 해요. 털렸다 하나요? 두려움 다 끝났다고 말했어요? 끝나니 어떠니까요? 근데 재밌잖아. 두려움이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어저께 한 말을 꼭 기억해라고. 말끝마다 계속 두려움을 또 뭐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거야? 어? 끌어들이는 말을. 왜? 그게 나라고. 두려움 속에 살다 보니까 말끝마다 두려움과 짜증과 신경질과 그리고 불만스러운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있는 사람들이 불만스러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그래. 그러니까 그 말투를 완전히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말투가 뭐 해줘야 되는 기라? 변해야 되는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객관적이 잘 안 돼요. 내 수준의 객관적. 하나님 수준의 객관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내 수준의 객관적에서 아이고 그래도 나는 조금 바뀌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바뀌지 말고 말하십시오. 틀린 거는 틀렸다고 말하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아멘? 내가 새 피조물이라는 거. 내가 빛이라는 거. 내가 소금이라는 거.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왔다는 거. 그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문이 열어달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합니다.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다른 마태는 마가는 마태복음은요. 그냥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늘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 이제?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이 어떻게 제거되고 새 사람으로 어떻게 집들이 세워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부르셔야 할 목적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이번 성탄절이 복된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통해 뭐 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요. 두 번째, 죄 문제가 뭐 해졌다? 해결됐다. 아멘? 그 예수 이름이 해결됐다. 그래서 어떤 죄까지 해결됐다? 옛사람, 깊숙이 남겨져 있던 것까지 다 끝났다. 세 번째,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아멘?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뭐 하라고 이제?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믿어라.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주신 말씀을 뭐 해라? 말하라. 아멘?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뭐가 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을, 나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들을, 나를 통해 행하실 그 일들, 오늘 내 삶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그 일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